안녕하세요.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인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목회적 돌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영적, 관계적, 인격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큰 변화가 없던 사회에서 대면하는 삶의 이슈는 대부분 주변 인물 등 상식적인 돌봄으로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돌봄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말은 pastoral care를 번역한 말입니다. 캐롤 와이즈에 의하면 돌봄은 관심을 의미하고 목양, 다시 말하면 목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관심의 깊이와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설명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목회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치유의 전통, 지탱하는 전통, 인도하는 전통, 화해하는 전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목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회적인 돌봄이 없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을 지향하는 사람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됨의 목적을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겠죠? 여러분이 사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웃자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산다면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죠. 너무 뻔한 질문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인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해석의 문제를,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매일매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적 목회의 주요 기능으로서 목회적 돌봄은 영성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적인 관심이 합해져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목회의 영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고통받는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퍼져 있다는 것과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과 그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 돌봄에 관해서 많은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 성서와 목회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적, 심리치료적 고찰 사이에서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아니 거의 1세기 동안 목회 상담학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심리학적으로 돌봄의 대상에 대한 두 가지 관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돌봄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회 상담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언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학적인 언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말은 시월드 힐트너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데요. 그는 목회자의 기본 자세를 보살핌, 다시 말하면 고전적 성경의 비유인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는 궁극적으로 돌봄의 목회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가 돌봐야 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들을 살펴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복음적인 대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에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목회적인 기능을 다 포괄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일체감과 참여적 공감입니다. 전체 신앙 공동체가 다 돌봄 공동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있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사역의 개념으로 혹은 영성의 개념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이 여러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적 돌봄이 왜 이 시대에 요청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목회적 돌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8가지를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가 이 시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와는 별개의 문제로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빈곤을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문제가 바로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회적인 돌봄, 목회적 돌봄이 요구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목회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목회적 돌봄의 대상은 목회자 그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양, 성도들을 말하겠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대상인 모든 사람이 목회적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 3가지 원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나, 이웃, 공동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목회적 돌봄의 제공은요, 목회적 돌봄가와 돌봄 공동체 전체의 역량에 따라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적 돌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쉬운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목회적인 돌봄가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대1 관계에 있어든지 1대 다수의 관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이곳에 온 것은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말이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사명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교제의 장이고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의 장이라고 할 때에는 더욱더 선교, 다시 말하면 예수 드러냄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드러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예수의 삶이 만나는 사람마다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원리는 개인,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비춰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적 돌봄의 목적, 우리는 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물음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이고 만져지는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사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적 돌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목회적 돌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리로서 교회 공동체를 보다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과 이웃, 교회 공동체와 교회 주변의 공동체가 돌봄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회적 돌봄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적 돌봄을 제공했을 때 신앙 공동체에 나타날 것,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결속력이 증대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결국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결국 보다 밝은 빛을 비춰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현현을 드러내게 됩니다.